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밥상 앞에 함께 둘러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참 양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자세가 중요합니다. 뭐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생각하지만 바른 자세에서 바른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자세가 좋지 않더라도 뭔가 그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상위 클래스, 뭔가 더 제대로 그 운동을 누리고 즐기려면 바른 자세를 늘 갖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자체가 바르지 못하면,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더 좋은 믿음을 갖기가 결코 쉽지 않죠.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자세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경외와 경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낭독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경외함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경외하고 경배하며 대하게 되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되고 악하고 불의하게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말씀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는 나의 불의함과 죄인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놓고 이렇게 살아왔을까?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울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는 거죠. 율법을 듣다 보니까 내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행했다는 나 자신의 그 악함과 불의함 속에 애통하고 통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음이 터지는 거죠. 다 우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우리가 우는 건 왜 울어요? 서러워서 우는 거죠. 내 인생이 서러워서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악한지도 알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깨달아져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옆에서 우니까 괜히 따라오는 게 아니라 또한 내 신세가 한탄되어지며 신세 한탄을 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불의함 때문에 통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9절 뒷부분에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로는 간략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그의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그의 거룩한 날이다. 속했다라는 말도 있고 그의 라는 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의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들이 그 새해 첫날 나팔절을 보내고 있죠. 나팔절, 하나님 앞에 속한 절기의 날이라는 거죠. 단순히 절기가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날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일은 말씀을 따라 기쁘고 즐거운 축제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날에 우리가 애통해야 할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통회함과 자복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고, 그 가운데 슬피 우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이 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퍼하며 울 때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은혜의 날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눈물을 거둬야 돼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애통함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주님 안에서 위로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절기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상징적인 날이에요. 예표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기 원하세요. 샬롬, 평강,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없는,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 평안과 평강을 누리도록, 모든 일의 수고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도록 나팔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기들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그 모든 거룩한 날들에 주님 안에서 앞으로 누릴,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하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하죠. 가서 이제는 살진 것 먹고 단 것 마시고, 먹고 마시고 참된 축복의 축제의 날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모두가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축제일을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힘이다. 슬퍼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제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지금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11절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돼요.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읽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니까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지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대하면 밝히 깨달으면 시작은 애통함과 슬픔이 되죠. 죄의 그 참혹함 때문에 울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얻게 하고 답을 얻게 하고 해결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침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샬롬, 평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 내 죄의 삶을 놓지 않겠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묻죠. 뭔가 구원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 율법을 어떻게 보았느냐 말하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니라. 결국에는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 밝히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그 죄의 즐거움과 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 바로 기쁨이, 큰 즐거움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죠. 뭔가 기고만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가 해결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그 죄의 삶을 놓지 못하니까, 세상의 불을 놓지 못하니까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도 슬퍼하는 사람들,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슬퍼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이냐? 여전히 죄의 삶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의 삶을 해결받고 내려놓고 참된 여호와께 속한 그의 날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참된 기쁨, 안식이 오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갖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 이유는 밝히 알기 때문이죠.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면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이 회복에 놀라운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요청과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청하며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백성들이 먼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들려질 때 애통함이 있었고, 말씀을 밝히 깨달으니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13절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지도자들까지도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칩니까? 1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초막에 거하는 날이 뭐예요? 초막절이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추수를 마친 후에 이제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일곱째 달 15째 날을 초막절로 여기고 이들이 이 초막에서 7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 초막에서 거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유리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전에는 추수를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니니까 심으면 떠나가야 되고 심으면 떠나가야 되는데 추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착하고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하고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추수하며 그 추수한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가를 기억하기 위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떠돌던 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을 짓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캠핑하는 것처럼 즐거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그들이 얼마나 지금 가나안 땅에서 복 있게 살아가느냐를 아는 거죠. 물론 캠핑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캠핑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집이 최고구나. 이렇게 잘 번듯하게 갖춰진 집이 최고구나. 물론 자연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도 재미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말씀대로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누렸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그들의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바로 이 초막절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다라는 거죠. 마치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광야를 거쳐 돌아온 것처럼 이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노임을 얻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똑같이 그 과거의 일들이 재현되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성벽을 짓고 지금 그 안에 거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이 초막절부터 이들의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데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하죠.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동안 이들이 초막절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죠. 누구 때부터 초막절을 지킵니까? 모세 때는 초막절이 없었어요. 왜?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고 유리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를 뒤이어 여호수아 때에 비로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초막절이 지켜져야 됐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 이들은 이런 날이 있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희미해진 것이죠. 마치 우리도 수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단오라는 절기가 있죠. 과거 어른들은 이 단오라는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요즘은 단오라는 절기는 그냥 우리나라 뭐 전통 절기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러고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절기를 지키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날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들에게 초막절이 그냥 그런 날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초막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이 이 절기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기뻐하라는 거죠.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말씀을 대하며 애통함으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이 모든 죄의 참혹함을 해결받고 구원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여러 가지 것으로 지키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날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든 부활절을 맞이하든 또 맥추절을 맞이하든 오순절을 맞이하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든 성탄절을 맞이하든 더 나아가 매주일을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매주일을 맞이하든 그 안에는 늘 구원의 큰 기쁨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면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큰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큰 구원을 우리가 회복하고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의 회복은 없는 거예요. 뭔가 어떤 우리가 필사각오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금식을 하며 또 여러 가지 뭐 작정 기도를 하며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여호와께 속한 그 절기와 같은 시간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있고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있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간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기쁨이 크게 넘쳐나는 그런 회복을 누리고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밝히 알고 기쁨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진정한 신앙의 회복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루는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될 거예요. 눈물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또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즐거워하는 최종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먼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함께 즐거워함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참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안의 불의함들을 주 앞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이 내 뜻이 앞장서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앞에 애통해야 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기쁨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밝히 보고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의 회복이 있어 그 회복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준비되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나누어 함께 기뻐하며 또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 근심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전해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